정신과 의사이자 저술가였던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 체포된 후에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지식을 잃은 상실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에겐 아무것도 누구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극한 상황 속에 있는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무의미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부딪혔다. 며칠 후에 나치들은 죄수들의 옷을 강제로 수거해 갔고 프랭클은 가스실로 보내진 한 수감자가 입던 옷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찢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는 이 말씀을 발견한 후에 고백합니다. 나는 우연히 발견한 그 글귀를 종이에 옮기기보다는 그대로 실천하라는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명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라도 견딜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디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 대표적인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게 되죠. 그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 요셉을 잘 보면요, 성경에 요셉이 절망했다든지 엄마 불평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역경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운 터널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견디며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는 꿈이 그의 인생을 어둠 속에서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꿈 있는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을 버티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오히려 도약하고 인생 역정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인생의 고난을 버틸 힘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꿈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많은 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로마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꿈과 사명이 그를 지탱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을 전도했고요. 또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어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또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헌신과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결국 로마를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밀라노 칙령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던 어디에 있든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역경과 시련의 상황에서도 이루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 이 고난이 꿈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됨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가치가 있고 환난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꿈 있는 사람은 능히 모두 환난을 견디고 기뻐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환난에서도, 감옥에 떨어지는 시련 속에서도 능히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시련도 역경도 능히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의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고 뭔가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으되 의미가 없고 속도는 있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격 처리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혹시 좀 보십니까? 동물의 왕국 보세요? 부부가 굉장히 애청하시나 봐요. 예, 저도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동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신기한지 모르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정말 그 동물들은요, 왜냐하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먹느냐 먹히느냐. 포식자도 못 먹으면 죽고요, 초식자도 먹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치열해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쌍해 보여요. 예.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동물들은 먹고 자고 사냥하고 짝짓고 새끼도 낳지만 동물들은 꿈이 없습니다. 꿈꾸지 않아요. 꿈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우린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먹고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룰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헬런 켈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헬런 켈러가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은 헬런 켈러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주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과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 지옥불로 떨어진 그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간절한 소원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 예수님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간절한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자녀들에게 전수시키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에서 살고 하나님의 비전에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나의 꿈, 세상의 꿈, 죄악된 꿈, 사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 보게 돼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집에서 새벽으로 아침으로 또 낮으로 저녁으로 밤으로 교회 부흥으로 해서 성도들에서 간절히 기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전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 비전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형들이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인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 꿈을 언제 꿨냐면요, 창세기 37장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7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됐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꿈은 일찍 가져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는 영어 번역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 여러분, 이 꿈이 없는 사람은요, 절제가 잘 안 돼요. 또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늦게 자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지만 사명자는 늦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꿈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만나자가면은 그냥 만나요.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늦게 가질수록 그 인생은 헛살게 되는 것이고 허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시간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빨리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시고요,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이라도 빨리 들으셔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의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미워했어요. 근데 요셉이요 또 말합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미워했어요. 그러면 또 꿈을 얘기하면 또 미워하고 핍박받을 걸 알잖아요. 하지만 또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야 됩니다. 비전을 계속 말해야 돼요. 그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 아시죠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미래를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한지 아시죠? 온망불평해서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래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말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말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 쓰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말 잘해야 돼요. 막 한숨 쉬고 하면요 애들이요 영적으로 심령이 죽어요. 나는 한숨 쉬는 인간이구나. 엄마 아빠가 한숨 쉬는 인간이 나야. 그럼 그런 애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그런 얼굴 보면 슬퍼져요. 안 그랬던 애들인데 얼굴이 어두워져. 그거 참 애가 슬퍼 보이는구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얼굴과 눈빛 속에서 얘가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대화도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애들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자녀의 믿음과 심령을 살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한 일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 구원을 계속 말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해야지. 한 영혼 더 구원해야지. 오늘 성도님 안 오셨는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서 신방합시다. 그 영혼을 찾아냅시다. 또 제가 오늘 전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여러분들 입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신방, 선교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말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께는 선교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전데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선교사님 가정을 한 가정 계속 하나님께서 파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미자립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많은 아이들, 고아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말하세요.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네가 뭐 그런 꿈을 꾼다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고 요셉 형들처럼 미워하고 너 주제를 알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말하세요.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뱉으세요.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성도들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꿈을 말하세요. 계속 말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하루에 여러 번씩 선포하세요. 그걸 또 나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말한 비전이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들이 내게 와서 다 절할 정도로 큰 인물이 된다는 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어린 17살의 요셉 어린 아이가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아이가 자신 한 나라의 위대한 큰 인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너 인생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내게 요청하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한 신하는 큰 집을 구하고 어떤 신하는 또 1년간 휴가를 구하고 어떤 신하는 또 예쁜 여자를 구하고 근데 데닉이라는 신하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뭘 구했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시여 저에게 대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신하 옆에 있는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버르장 말이죠. 간땡이가 지금 배 밖에 나왔지 지금. 깜짝 놀라.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나라도 줄 정도로 큰 인물로 보았느냐? 좋다 내게 주겠노라. 알렉산더 대왕이 기분 좋아? 준 거예요. 내가 나를 큰 인물로 봐줬구나. 내가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개인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구하기 하나님 원하십니까?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을 구하라. 무슨 뜻입니까? 열방의 영혼들의 구원을 구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별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영혼들을 캠퍼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의 영혼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민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 있냐면요,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런 큰 걸 구해? 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나같이 주제를 알아야지. 나같이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걸 구할 수가 있어? 다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하는 게 겸손이에요. 순종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의 영혼들을 구하십시오. 민족과 시대를 구하십시오. 윌리엄 캐리는 구두스 성공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냥 구두스 성공에 불과했지만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했고 위대하신 하나님에서 위대한 모험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선교사 나가게 되고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는데요. 인도에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수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나는 구두 성공이니까, 난 배운 게 없으니까,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난 성경 지식도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은 인도에 수천만 명의 영혼이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신의 무능력함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대하신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현재의 모습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정말 자충우돌하고 성격 급하고 부족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는 장차 베드로라.
너는 시몬아, 넌 이제 갈 때가 아니야. 너는 흔들린 갈 때가 아니야. 너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될 거야.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현재 모습 보면서 한숨 쉬고 책망하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너는 지금 너의 모습은 부족한 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것이다.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넌 나라 민족과 시대 가운데 쓰실 것이다. 이런 비전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큰 비전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자기 몸에 비해서 전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조그만한 벼룩입니다. 이 벼룩은요 2-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힘을 응축하면요 자기 몸의 100배를 뛰는 거예요. 20-30cm를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벼룩을 잡아다가 그 병에 넣고 10cm짜리 병에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이 벼룩은 그 다음부터는요 10cm밖에 안 뛴대요. 20-30cm를 뛸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작은 사람은 작은 노력밖에 안 합니다. 난 이것밖에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구하라 했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룬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꾼다 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허락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구하고 노력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를 판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게 돼요. 큰 노력하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던가 그 꿈의 절반이라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요 노력할 게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노력, 어떤 헌신을 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조차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믿고 위대한 것을 구하고 큰 비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구멍가게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냥 무능력한 분이 아니세요.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이뤄갑시다.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손에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호사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의 아버지를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보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헌신하며 아버지의 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세상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에 위대한 비전을 허락하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일반 가운데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 정욕과 아버지 물질과 세상 성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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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는 충성된 제자들 되게 하소서. 헌신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의 불러 하나님 연신한 충성될 건들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꿈 있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아버지 상황에서도 능히 아버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꿈, 아버지 세상의 비전, 돈과 자신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실격처리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없어서, 일찍 갖게 없어서, 지금 이 순간 갖게 없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